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각 심령 속에 들려져야 할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친히 감동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초청을 하셨냐면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해서 우리는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임금이,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 교회는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잔치는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어제도 어느 돌잔치에 갔더니 굉장히 풍성하게 차려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왕이 초청한 잔치입니다.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풍성함과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와 그 평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었는데 이걸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가면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아파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슬픔 당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이별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백성들을 다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초청에 여러분들 응하시고 천국의 그 풍성함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불러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응답하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그 잔치의 자리로 초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초대에 올바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옆 사람과 우리 이야기합시다. 우리 초대에 올바로 반응합시다. 초대에 올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올바로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3절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데 한 번 초청한 것이 아니라 계속 초청하잖아요.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전도자들이 와서 우리를 한두 번 초청했겠습니까? 계속 초청해서 지금 우리가 초청에 응해서 여기 와 있는 것인데, 이 근동지방의 풍습을 보면 어떤 풍습이 있느냐면은 초대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한 번 하면 안 가요. 사람들이 계속 초대하러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하고 안 하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나 봐. 그리고 안 온다고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계속 초대해야 돼. 이번엔 진짜요. 이번엔 정말 소도 잡고요, 살찐 짐승도 잡고요, 다 준비해놨어요. 풍성하게 준비해놨으니까 꼭 오세요. 이렇게 초대를 해야 그때 반응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초대하고 4절에서 다시 초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하면 거기 응해야 되잖아요.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자, 3절에서는 오기를 싫어했다 소극적으로 반응했지만,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엄청난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돌아보지도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천국 잔치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을 하러 간 사람들이 있었다. 아마 밭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업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 버는 재미가 짭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러 다니느라고 바빠서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험악한 것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1장으로 가면요,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종들을 잡아 죽이고서 그 수확물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면 잘 대우하겠지? 그러면서 아들을 보냈더니 야, 이 상속자가 왔다.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거 다 우리 거 되겠다 해서 상속자를 잡아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죄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주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그 무리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니 저들만 하지 왜 또 자기 자손들까지 끼어들어가서, 이거 하면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생각에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관심도 없고 또 자기들 일에만 바쁘고 자꾸 귀찮게 한다고 더 잡아 죽이고 뭐 그렇게 한 사람들인데, 사실은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진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문자적으로 성취됐어요. AD 70년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다 불태우고 점령하고서 다 죽이고요, 그 안에 있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집기들을 다 노략해 갔다고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지금도 그때 그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점령하고서 그때 그 승전하면서 가지고 왔던 그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노예 잡아오고 했던 것들을 부조로 해놔서 그 개선문에다 이렇게 새겨놨어요. 아직도 가면 그걸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실제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죽임당하고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 후에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메시아를 죽인 그 죄에 대한 보응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괜히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600만이나 학살당하고 죽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초청하고 있고 교회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초대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초대에 응해서 오긴 왔어요. 그런데 그냥 온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오셨습니까? 뭘 들고 오셨습니까? 뭘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그 초대에 응했는데 그냥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가운데 있는 그 황금돔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저기 지금 성전이 없어요. 저건 뭐냐면 모슬렘들이 자기들의 사원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 못 들어가. 자, 그냥 온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왜 그냥 오게 됐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이 가득한지라. 이제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유대인들이 안 오니까, 안 믿으니까 이제는 대상을 바꿨어요. 이제는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초청 대상자가 바뀌었어. 근데 그전에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다 데려와라. 거기는 선한 사람도 데려오고 악한 사람도 데려오고 다 데려와라. 구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 초청함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시네. 정말 선한 줄 알고. 선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고 보니까 초청함을 받고 끌려온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도 다 길을 열어서 문을 열고 다 초대를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보면은 선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도 있다고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 초대할 때 저기 악하니까 여긴 빼고, 여기도 악하니까 여긴 빼고, 그 악하지 않은 선한 사람들만 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고 추수감사 잔치를 벌일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초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라서 초대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도 다 초대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잔치가 벌어지면요, 누가 제일 먼저 오나요? 잔치 벌리면요, 노숙자들이 제일 먼저 와요. 거린들이 제일 먼저 온다고요. 왜? 배고프니까. 천국 잔치엔 누가 제일 먼저 오게 될까요? 영혼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예, 갈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제일 먼저 오죠.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이 초대에 잘 응하지 않아요. 뭐 이병철 씨라든지, 예? 이런 분들은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누가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응하지도 않더래.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이 초대에 잘 응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부르심을 봐라.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자들이 먼저 이 초대에 잘 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땅 끝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왔어요.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었다. 왜 할 말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서 데리고 온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지금 길거리 캐스팅돼서 끌려온 거예요. 아, 잠깐만, 나 예복 입고 올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여행하다가 그냥 오라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복을 입을 수 있었었죠? 주인이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왕이 예복을 다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안 입은 거죠. 왜 안 입었을까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첫, 아니 거기 준비해 놓은 예복보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내게 더 예복이다. 야, 내 옷이 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남들 다 입는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 얼마나 의로운 줄 알아? 아, 나 참 잘났어. 왜 이렇게 악인들이 다 있는지 몰라? 나처럼 선하지 않고. 뭐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예복을 입을 이유가 없었죠. 자기 예복이 깨끗하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임금이 너무 화가 났어요. 대노했어요. 그리고 왜 입지 않았냐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왜? 아, 집에 있는데 깜빡 잊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왜? 다 준비해놨는데 자기가 안 입은 거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그냥 내쫓지 손과 발을 묶어서 내쫓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손과 발을 묶었을까? 아니 예복 안 입었으면 그냥 나가. 그리고 문 닫아 버리면 끝이지. 왜 손과 발을 묶어서 내쫓았을까?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내가 내 손과 내 발로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난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아마 이런 자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손과 그 발로 한 그것이 정말 역겹고 냄새나는 것이고 정말 지저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원흉인 손과 발을 묶어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멀리 황금돔이 보이잖아요. 황금 사원이에요. 모슬렘들이 가서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예배하는 곳.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얼씬도 못해,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서 그 바깥 벽 남아있는 그
벽 앞에 가서 그 벽을 붙들고 통곡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통곡의 벽이에요, 이름이. 지금도 통곡하고 있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런데 예복을 입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예복을 다 입으셨나요? 어떤 사람들이 예복을 입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옷이 더러워서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어. 더더군다나 왕이 배설한 잔치인데 거기에 어떻게 이 모습으로 갈 수가 있겠어? 나 창피해서 못 가요. 괜찮아요. 왕이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 임금님이 예복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믿고 가보니까 진짜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세탁을 해서 깨끗해진 의의 세마포가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벗어 던지면 돼요. 회개하는 거죠. 정말 저는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더럽혀진 옷을 벗어버리고 예복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복 입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은 그 예복을 입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게 좋은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이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이죠.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똑같은 초청을 들으면서도 반응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세마포를 입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맞아들이면 천국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주님께서 준비한 예복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의의 세마포를 입고 떳떳하게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그때 들어가서 거기서만 누릴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여기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이 넘치게 되어지는데 그 전라북도에 가니까요 마음사랑 병원이 있어요. 마음사랑. 이 마음사랑 병원에서 감사 캠페인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감사 안 할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럼 감사 안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청했어요. 그런데 여기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 나가서 아직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을 다 초청해서 다 초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자격 따지지 마십시오. 저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이런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 데리고 와야 돼요. 이 전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냥 오면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하면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그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준비되어진 의의 세마포를 다 입고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올바로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의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